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2장 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아니라 성경, 구약, 신약의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죠? 이 성경이 꼭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했죠?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오신 그분은 예수잖아요. 오시기 전에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또 다시 그리스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성경이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그때는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또 그다음 보니까 신약은 거의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들이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영생구원에 이르지 영생에 가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럴 때 5장 29절. 예. 39절이지. 제가 잘못했어요. 3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까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대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대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 대해 기록해놨는데 예수님께로 와야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오질 않으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걸 안 오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말했으니까 말씀이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는 내가 그분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 어떤 시기든 한 생명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거를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 같이 서로 다르지만 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예수님께로 가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 이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성경 전부를 말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럼 또 왜 예수의 계시고 그리스도의 계시냐? 성경을 보세요. 예수라는 건 하나 제2성자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그럴 때 예수라 하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인간을 잊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영원히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앞으로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이 조금 더 우리를 해야 하려 해도 해하지 않는 완전 구속. 그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우리보다 구원을 얻는데 좀 불리한 면이 있고 우리는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생의 대속이기 때문에 다시 안 죽는데 아담은 죽을 수 있는 그때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미래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들은 이미 대속해 놓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또 구약시대보다도 우리들이 더 구원에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네. 깊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이 비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 같은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경의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3절로 우리의 만물도 탄식하며 그다음 나오면서 우리 만물이 탄식하는 걸 연결해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중생된 영 말이죠. 그것도 탄식하고 우리 몸에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계시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아들의 위치에 그 온전하고 왜 좀 더 부정함이 없는 신성은 아니지만 인성으로서 주님과 같은 그런 구원의 권세, 그런 선물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하나님 세워놨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분이 영원적 목적을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래서 제2성자 하나님 예수로 오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로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그래 에덴 동산에 그 아담 해아가 범죄가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해놨는데 실수로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 바람에 아담 해아가 마귀에게 미혹받았는데 통제할 수가 없어갖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뒤처리로 예수님을 보냈다. 이용렬 선생님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김영미 사님, 아담 해아가 지었는데 통제가 안 돼가지고 뱀에게 미혹받아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할 수 없어도 뒷수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용렬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예수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예수라는 것은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가지고 의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의 화친을 대신하고 또 새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을 입으신 게. 그 더 차원 높은 그런 면을 생각해야지 에덴 동산이 주님이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같은 우리가 오늘 우리 구원도 불안하잖아요. 이성수 안 그래? 마귀가 딱 우리 건드리는데 주님 손을 못 써갖고 우리가 범죄, 우리 구원이 무슨 확실한 게 아니고 불안하잖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뒷수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럼 다 하나님이 범죄까지도 그렇게 섰담 짜고 세상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럼 무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죠?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신 예정을 조금 더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지,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인자에서는 실수 있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실수투성이 이인자 이사님 같은 분 믿어봐야 어떻게 되겠어? 그 우리 민지하고 우리 지민하고 민영이가 불쌍한데, 근데 저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자기 거 아니 하나님 거로 나눠주니까 이제 민영이나 지민이가 이제 구제를 받은 거지. 그냥 인간이라는 이인자를 지도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본을 자꾸 생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어떤 좁은 생각 안에서 뭐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 저기 어린 3살, 5살짜리 아이의 지능 갖고 그 세상을 이해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그저 부모 따라 믿어오는 것 밖에 없잖아요. 또 어느 정도 커도, 머리가 커도 세상에 앞선 선배들이나 자기 은사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나가야지. 그거 다 검증하려면 검증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과 말씀은 안 믿고 믿지 않아야 될 사람 말을 믿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믿는 것 중에 자기 믿는 거예요. 그거 제일 보면 참 인간 하나하나 지식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식이 너무 없어요, 사실. 저하고 이 김영미하고 대도 김영미 저보다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 갖고 뭐 하겠어요. 그거보다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보면 이거는 더 말할 수 없는 그 무지한 존재예요. 한 지퉁이 아는데 김영미랑 비교하면 내가 조금 좀 더 안다는 거지. 그 전체 아는 데 비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는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길로 하고 바른 길로 가는 길이고 다른 길 없어요. 이성수 씨 자기가 지혜로워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펴고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1장 18절)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 자, 뭐라고? 시작. 표 시작. 너희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래. 왜? 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래.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누구 지도를 받아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하는 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인다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 제가 그래서 참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안 하고 오늘 설교할 때 요건 좀 넘어가자 생각을 했는데 예수만큼 좀 하고 가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또 바뀌었네요. 그래, 그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변동되지 않는, 우리 성경은 진동되지 아니할 것들이라 했죠. 그 구원을, 그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나를 만들어가는, 이거는 변동되지 아니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의 사활의 대속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죠? 그렇죠? 죽었어요. 이걸 알고. 우선 이렇게만 합시다. 그 다음, 예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와 신성 그리스도는 제2 하나님의 신성인데 그리스도 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같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가 뒤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로 우리에게 입혀진 면을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죠. 먼저 그리스도가 계셨지. 대속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로 그분의 목적과 예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구속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의 구속을 입어갖고 우리가 위로 삼일째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성경에 있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보세요. 우리가 기본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성경 전부를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 구약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저렇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못 보면은 그게 뭐 너는 우리 택한 아들이지만 지옥 간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아들인데 지옥 간다. 참 여러분들 생각해 아들인데 무슨 저 죽으라고 던져놓고 막 멸망시키는 이런 부모가 본성으로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해도 어떻게든지 회개시켜갖고 뭐라도 이렇게 해서 구원해 내지지. 그렇죠? 맞죠? 하나님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근데 왜 진노가 크냐? 우리가 사랑을 자기가 많이 쏟은 데는 그만큼 그렇게 안 하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테 진노해요. 가족들한테 진노하지.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도 오늘 우리 누구한테 진노해요? 세상에서도 물론 진노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우리 택한 백성에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멸하실 때 보면요. 세상적인 비참한 일을 볼 때면 불택자들이 비참한 것보다 택자들 그 불순종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하나님 복수하는 게 더 잔인하잖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육신이 멸망당했지만 그래도 기본권 얻고 천국 갈 사람이라, 예,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늘 나가면 하나님 무서운 건 알겠지. 그걸 통해서. 무섭지만 또 사랑할 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불택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본으로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또 천국 가니까 뭐 예수 믿는 힘쓸 필요는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 제가 어떤 나이 있는 어떤 신앙 있는 분 말하니까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젊은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반발의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불공평하다는 거. 두 번째는 천국 가면 되지 뭐 천국 영광으로 해서 영광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라 세상만 좀 됐다고. 나는 안 그랬는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도 젊을 때는 하나의 선택과 이제 불공평하다고 생각은 했대.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했대. 근데 이 건설권 면에서 당연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자기 다해서 드리고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천국 가면 됐지 뭐 힘쓸 필요 뭐가 있나. 그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김영희 사님 그래 좋아요. 불공평했지만 천국 갔어. 뭐 땅에서 우리 건설권 잘 안 이루고 천국 갔어. 내 주원이를 보니까 주원이 눈만 뜨면 심심하다 하지. 하늘 나가면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양육을 안 받아가면 하늘 나가면 주님과 일할 수 있겠어? 예?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니까 죄악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 진리대로 사랑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일인데 사랑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 해도 잘 되지가 않아. 이 걸으려 해도 걷고 싶은 마음이 못 걸으면 안 되잖아. 들고 싶은데도 힘이 없으니까 못 드는 거 있잖아. 하나 예를 들면은 그런 같이 계산을 해보려도 계산 능력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주님과 동행해서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보려 하는데 김영이 돼요, 안 돼요? 준비 안 해. 연습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 나라는 왜 하나님과 같지 않는 거는 싹 다 다 빼버리고 가거든. 뭘 싹 빼고 가거든. 악한 실력은 하나도 없거든. 땅에서는 악한 실력도 갖고 살지만. 자, 그러면, 자,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 저도 우리 애들도 키우면 어릴 때 심심하단 말 많이 하거든. 하늘나라 가니까 자기를 부모가 하나님이 무슨 다르게 하는 건 없는데, 죄악이 없는 나라니까. 사람이라는 게 땅에서도 일이 없으면 못 살아. 소일거리를 만든다 하잖아. 일할 거리. 근데 우리는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래 하니까 재미가 있지. 아, 하나님 사랑이 이렇구나. 이런 죄악이 있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은 이렇게 고통이구나. 근데 하나님과 연결해 보니까 이래 좋구나. 이 사망이 다 하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구나. 그런 걸 비교하면서 전투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이기는 생활이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됐어. 그냥 가기만 하면 엄청 심심하겠지요. 김명희 씨 어때요? 우리 주원이를 볼 때 아무 양육을 안 받고 내 멋대로 가도 기본권만 가면 하늘나라 밑바닥만 가면 되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근데 배경희 목사님 그 요번 10회 설교로 요번 보면 하늘나라는 세상보다 더 층어리가 많대. 응? 왜? 내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늘나라 똑같은 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기가 찰 말이야, 이게. 근데 제가 저번에 다른 말을 하늘나라 가면은 똑같지 않게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 기억하고 있는데 김영미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래 보고 자기는 또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지 이래 보면 그게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전문가 그리키는 게 좀 힘들겠고 잘한 게 있으면 어떻게 서로 반갑겠고 안 그렇겠어? 그 나라. 자, 그것도 없는 나라는 아니겠지. 아무렇게나 가도 넌 그래요. 그래 똑같은 이런 무표정한 무관계적인 그런 나라는 아니겠지요. 그죠? 죄만 없는 게 다르지.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간다고 재미가 있겠어? 차이가 있겠지. 하늘나라에 가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랑과 순종과 그 실력이 있느냐가 그 문제지요. 그렇죠? 그 우리 김영희 선생님 하늘나라 가면 엄청 좀 재미있게 살 것 같죠? 왜 웃어요? 아, 하나님이 영미 왔어. 같이 일하자. 그래, 이거 하자. 예. 근데 하다 야, 왜 그걸 못해, 영미? 저는 사랑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가 있어.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지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주 유치한 말인지 몰라도 좀 그 가르치기 아까 저번에는 서로 마음과 몸의 행동을 기억하는데 그 나라 가면 그게 다 있지 않냐. 두 번째는 그 나라 세상도 일이 없으면 그죠? 돈벌이 안 해도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어떤 노인들 그죠? 우리 주원이 같은 애는 돈벌이 안 해도 노는 일이 있어야 돼. 노는 일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죄 짓지 않는 거라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면 죄 짓는 일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지금은 기본권만 가면 땡이겠습니까? 실컷 세상에 살다가. 예? 아니에요. 근데 또 내가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서 우리 천국 준비를 안 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은 세상이 그만큼 재미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빚진감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면 힘들지만 땅에서 하늘나라의 그 모형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비참하게 세상의 유대인들 보면은 그저 비참하게 만들고 성경申命기 28장 축복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5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15절 이하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60 며칠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이 무서운 것들이 꽉 돼 있어요.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겉머리 후화스럽다고 그게 인간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박에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가난하다고 다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또 깊은 고통을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우리가 사는 법칙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지옥 갈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법칙이 처음부터 다르지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세상 사람들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가지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 그죠? 근데 이인자 집사님한테 오늘 놀랄이 있었어. 이인자 집사님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을 잘 받아야 그 하늘나라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갖고 그거를 땅에서도 누리고 또 준비하고 가는데 이 밖에는 소문 내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합시다. 뭐냐면 제가 뭘 보냈고 그 답을 이래 보내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천국의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길게 한 건에 잠깐은 했대. 잠깐.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한대. 왜? 근데 왜 자기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 바람에 빨리 자기 부인, 자기 세상 부인이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저 힘든 덕분. 자기 부인하고 세상 부인은 힘들었죠. 그 복음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바람에 또 지금 자기 부인, 자기 세상 부인에서 좀 편안하죠. 그죠? 이제 그 옛날에 생각은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과거로만 생각하지. 그게 뼈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스개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정수 씨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제 이정수 씨가 이제, 그래. 자기 부인하기 너무 힘들다. 천국에 그냥 기본권 밑바닥까지 가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늘 나갔으면 이정수, 이거 재미가 없다. 우리 주원이 같이, 눈 뜨고 하루 재미가 어떻게 재미없는 거 심심하고 어떻게 살지? 이정수 그 좋겠어? 좋겠냐고. 예? 그럼 지금 잘해야 여기서도 힘들지만 사람은 힘든 가운데 뭔가 보람도 있고 변화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자, 그걸 이뤄야 안 되겠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가면 돼. 저도 내 계획을 지금 못 세워요. 전에는 건방지게 내 계획을 세워서 막 하려고 했어. 근데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계획은 있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 나갔다.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그죠? 묵상도 하고, 또 순종도 이래 하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고. 자, 인자 일사는 이제는 그런 생각 없지요? 확실히 없어요. 감사해요. 이정수 씨도 감사해요. 예?
그 하늘에 가서 일거리 없이 놀면 어떡하겠어. 나중에 어디 끼워달라 해도 안 끼워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지금 제가 그분들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게 알겠죠? 기본권만 봐도 성과하면 된대. 그래, 좋아. 가봐. 가긴 가는데,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 그러니까, 무능하니까 일할 게 없으니까 심심한 사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땅에서 지금 자꾸 이런 죄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왜 죄악이 있고 죄악의 결과가 지옥이 있게 하느냐 하면은 모든 게 두 가지가 대비가 돼서 배우는 게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게 없으면 좋은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 선과 악을 두느냐? 하나님과 다른 걸 왜 두느냐? 하나님의 다른 거의 결과는 어떻다는 걸 왜 또 지옥으로 보여주느냐? 또 땅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다는 걸 지옥같이는 안 해도 그림자같이 보여주느냐. 다 그거는 더 좋은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나이사님을 껍질 뺏기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 껍질을 뺏겨준다고 지금 이렇게 제가 힘들어요, 보니까. 알겠죠? 예? 나이사님, 제가 힘든다고 옛사람 껍질 뺏겨준다고. 알겠죠?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 착수를 해야 되지. 뭐 제가 뭐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착수 안 해놓으면 아무 이렇게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제발 꼭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거. 나도 이 말도 하나님 순종적으로 말해. 내 기분대로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다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계시를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먼저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종이 되면 받는데 종이 돼서 받아가지면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렇죠? 맞죠? 자, 이긴다는 건 자기 옛사람과 죄악의 세상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과 죄악의 세상은 죄, 마귀, 사망이잖아요. 이것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기면 우선 제일 첫 번째 그 죄가 뭘 준다 했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줘 먹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게 있어, 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잘 받는 순서는 이제 쭉 나중에 생략했습니다. 일단 이겨갖고 내가 받으면은 이긴 결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생명나무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주님과 나와 연결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모든 만물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있지요,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 관계 없이 혼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봐야 그만큼 고통스럽죠. 사망이 뭔데요? 제일 은혜의 근본 되시고 창조의 근본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잖아요. 그 끊어진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 간에 끊어진 걸 고독이라 하잖아요. 고독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독. 또 만물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만물도 끊어져 봐요.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어떤 곳이냐? 지옥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뭐라고요? 모든 존재하고 관계가 끊어진 게 뭐죠? 은혜 관계가 끊어진 게 지옥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 자기 혼자. 자, 그러니까 오늘 생명나무에 가서,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가서 주님과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 하나 연결된 삶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동하고 정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를 받고 기쁨을 받고 평안을 받고 이래 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가시를 줘 먹게 한다. 우선 그 앞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우선 놔두고 우선 자, 우리가 사람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은 가다가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가 없어. 자식도 믿을 수 없다고 막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지나보니까 사람 믿었다가 뭐 큰 낭패를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은 믿어볼수록 더 믿을 만한 분이야, 보니까. 그렇죠? 더 못 믿어서 문제지. 그래서 이제 또 믿고 그분과 연결돼서 살아보니까 어제보다 오늘 또 더 깊이와 넓이의 생명의 깊이와 넓이를 또 알게 되니까 또 좋고, 또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어떤 한 1년, 2년 그런 게 아니야. 영원해. 갈수록 더 알고 알아야 될 게 있고 더 감사할 게 있고, 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죽음이 또 아니고 우리는 또 부활과 영생이 있어 또 보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된다. 이기면 참 이거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 큰 것을 받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는 이 생활이 계속된다는 거, 영원히 계속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없이 하늘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주님하고 일할 게 별로 없어. 아버지라고 불러도 친밀성을 자기가 못 가. 땅에서 오늘 벌써 주님 아버지라고 너무 친밀하게 부르고 살았어. 그럼 하늘 나가서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근데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버지 그래? 그럼 별로 느낌도 없고, 그죠? 아버지라네? 정이 없이 가버렸어. 그럼 별로 정 없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 없이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재미없겠지? 그지? 조양자 집사님, 어때요? 우리 조양자 집사님이 저번에 그럽니다.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하는데 난 똑같이 살면서 왜 안 되지? 그게 그만큼 안 되죠? 하나님 그만큼 동행하고 재미있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처음부터 되겠어.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줘갖고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지. 그래서 이 정도가 하나의 은혜지. 근데 당신은 뭐 나하고 결혼하기 조금 전에 예수 믿었는데 그런 또 그게 짧고 또 같은 부부라 해도 또 하나의 은혜 준 게 또 다르니까 그건 또 내가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가 어떤 거는. 응?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땅에 살면서 하나님 관계가 참 이렇게 있으면 인생 사는 의미가 있고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든든하고, 그렇죠? 든든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목사님 뭐 걱정은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뭐 침울해지지 않잖아요. 걱정을 하지만 걱정을 하나님께 나가지요. 그것 때문에 도려. 그렇잖아요. 왜 걱정거리가 있는 게 어떨 때 좋은 면이 있어요. 왜? 안 그러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원망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다고 일부러 목사님한테 어려움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유정수 씨 알죠? 나 괴롭게 한 게 저 좋아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건 자기 구원의 손해야. 알겠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 나일사님이 그랬나? 저기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안 그랬나?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뭐 나는 좋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하지만 그거 안 된다고. 이제 그랬어.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제가 이제 쉽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 깊은 도리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그죠? 자,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기본권만 받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조양자 집사님. 인자 집사님. 들겠어? 안 들겠어? 천국 갔으니까 뭐 힘쓸 게 뭐가 있어? 가면 됐지 뭐. 나는 천국에 밑바닥만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 그 어떤 그분 보고. 그 젊은 사람. 너 그러면 세상에 살 때 남한테 무시당하는 게 그래 싫고, 그래서 바닥바닥 애를 쓰면서 땅에서는 무시당하는 게 싫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그래 힘들어하면서 천국 가면은 천국도 거기서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무시는 안 하지만 뭔가 나를 무시는 안 하는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누가 무시하는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좋겠냐 하니까. 아직도 감각이 없는지. 글쎄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깊이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성수 씨 알겠지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하늘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기본권과 건설권을 아는 자는 정말로 오늘 땅에서 오늘도 주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갚을까? 그래.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다른 교회인데 내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에 듣고 제일 자기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신앙에 뭐가 제일 남아있는가 하니까 다른 거 놔두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 받은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성과가 지금도 가슴에 찡하게 남아있대. 그러니까 그게 건설권의 그 내용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 서북교회 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본권을 깨닫고 믿은 것만큼 건설권이 올라간다. 그거를 꼭 갖고 있대요. 기본권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건설권을 안다. 맞죠? 기본권은 얼마나 커요. 그 하나의 비밀을 알아가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너무 큰 거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감사하는 데는 저절로 자기의 힘과 마음과 뭐가 기울어지게 돼 있죠. 감사한 자는 모두 해드리고 싶잖아요. 내가 사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가치가 크면 우리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그 다 팔아서 그 더 가치 있는 걸 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의 그 구원의 실상의 깨달음은 기본권이 사실 구원의 전부 맞죠. 그거를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내가 얼마나 알아가느냐가 건설권이야. 그 무한한 구원의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예? 건설권. 그 가치를 하면 사람은 그 가치를 하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막 뛰어들잖아. 그렇죠? 하게만 너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 하게만 저런 나이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둘이 엄마보다도 좀 소비성이 높는 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겸이한테 하면 그걸 주실 수도 있어, 그러면. 근데 그걸 욕심을 내면 우리 믿는 사람 도로 안 주고 하나님을 욕심내면 거기에 맞도록 또 더 주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돼서 거기 복종하지만 우리는 돈의 우상이 아니라 돈도 하나님 뜻대로 뭐도 잘 쓰겠다고 이래하면 하나님이 그거 더 주시면서 그 돈 이상의 것 좋은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기는 자, 이기기까지 해서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워 먹게 된다. 이거 금생에도 과실의 효과를 보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뭐죠? 땅에서는 종자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하늘나라에서 또 그 위에 살아나가는 게 뭐죠? 하늘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보겠어요. 어느 서문학교에는 보니까 이기는 자는 무슨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네, 그래. 이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한 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가마 교회 보니까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인데요. 이게 감추어져 있어. 근데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 만나의 맛이 굉장한 거예요. 말씀의 맛. 그죠?
양식이잖아. 우리 참 사람의 양식.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양식이 됩니까?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으로 주의 피로 값진 주의 종으로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살 때 감추었던 만나가 자기의 참 양식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참 자기 양식이 안 되겠습니까? 자, 성경을 이거 다 자기 양식이 돼요? 하나님 깨닫고 믿어진 것만큼 양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만나예요? 감추었던 만나인데 내한테는 이제는 양식이 되도록 해주신다 이게 이기는 자는. 자, 그러니까 여기 서문학교회가 버가목교회가 이기는 거는 뭐 또 앞에 내용들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게 이기는 건데 그거는 놔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성령이 전체적으로는 그 각 교회마다 하나님 종이 말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말씀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감추었던 만나. 똑같은 말씀을 주고도 전에는 아무 감각 없던 말씀이, 그죠? 지금은 참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입에는 단 말씀이 됐잖아요. 그렇죠? 단. 그 다음에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흰돌.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성정이 모퉁이 돌을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흰돌 예수.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들을 말하네요. 대속을 입고 사는 우리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을 말하는데 새 이름은 근데 이 예수님의 대속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기는 생활을 하면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흘 대속을 깨닫고 내 구원의 힘이 되게 하신단 말이야. 알겠죠? 예수님과 뭐요?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그 구원이 내 구원에 유익되게 역사하도록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기는 자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 다음 또 함께 넘어갑시다. 또 두아드라게는 넘어가고 사도교회를 가봅시다. 사도교회는 이기는 자는 뭐라고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흐리지 않는다. 흰옷. 자, 이것도 흰옷은 아까 새 이름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모든 대속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속의 행위.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근데 대속의 행위라는 건 뭐겠죠? 주님의 사제 징화 친의 대속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록해 준다. 생명책에서 흐린다. 이건 기본권 말하는데 왜 생명책에서 흐린다고 했을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여기 뒤에 2절에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국계라는 거. 우리가 기본 건설권면에서 지금 내가 영도 얻었지만 심신의 기능도 법적으로는 지금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 힘이 없어 통과돼야 그게 산 것이 돼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흐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주님의 대속을 입고 성령과 진리와 함께 통과하면은 흐리지 않게 되지. 근데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 흐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나 마찬가지인 말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흐리지 않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봅시다. 12절.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성전 기둥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중요한 성전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이 말은 예수
예수 밖으로 나가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 하나님께 이름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 네. 천국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기록. 나한테 천국의 이름도 기록해주고 천국의 역사도 기록해주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역사도 기록해주는, 나한테 기록하니까 그것이 내 것 돼버리는 거죠. 또 내가 그것 이름에 그것이 겉되고, 기록을 해버리면 내가 그것이 겉도 되고 내가 그것의 겉도 되고 그것이 내 것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천국의 것, 예수님의 대속의 것이 된 내가 된다. 나는 그것 이름 딱 붙였으니까 이제 완전 그것을 인친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 합시다. 이제 이래 가지고 우리는 이긴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거 오는 거예요. 이기는 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먼저는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운 대로 됩니다. 인자에서는 배운 대로 돼. 근데 하나님이 나이사님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예정이다 그랬잖아.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천국에 오게 했잖아. 그지? 맞아요. 배우게 하려고. 안 배우면 배우는 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네, 배우고. 배웠는데 다 배운다고 배운 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또 하나님이 배우기 위해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우는데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종을 만드는 거예요. 종. 너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값준 주의 것이라는 거.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인시키기 위해서 힘들지. 그러니까 참 생명의 도를 받고 사람이 자기 세상에 부인되게 하려면 자기 죽는 그 어려움이 꼭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만 죽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죽잖아요. 또 많이 죽어야 그게 그 도가 들어가잖아요. 왜?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들릴 수 있는 그 배움이 배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 배우는데도 우리 학생들 배우는 거 힘들잖아요, 보니까. 그죠? 싫어도 가잖아, 어떨 때는. 싫어도 가지만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면 공부 더 잘 되고, 억지로라도 가지만 그 공부는 잘 안 돼. 그래, 우리 즐겁게 복종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우게 하는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배울 때 남보다도 옛사람을 막 죽여버려. 자기를 부인하게,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면, 이정수 씨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나. 이래 생각해야 돼요. 이정수 씨, 감사하지? 응? 감사하죠? 예, 감사하지. 그래. 감사하지. 지나보면 감사하지. 그게 다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지. 저도 이 말하는 거, 저도 그런 과정 꺾어서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됐지. 얼굴이 이렇게 혼해도 잘 죽고 잘 살아가지고 이제는 천국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니까 힘든 거 이상으로 위로가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그죠? 보니까 세상 사람 보세요. 믿었던 게 다 깨지고 하니까 갈수록 추해지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난 어저께 뭘 읽었는데 누가 통해서 김혜자라는 분이 나이가 혜자지요. 나이가 몇 살이더라? 41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야 그러면? 79네. 9년이 딱 정확하게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는 78이고 우리나라 나이는 79년. 근데 얼굴을 보면 어떻게? 아주 젊은 여자 같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이래 했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과거를 탓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미래에 불안도 가지 말고 오늘을 잘 가지고 사시라고. 근데 그게 보면 그게 성경의 내용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 프로필을 따져보니까 그 개신교 장로교 신자고, 그 사람은 그러면 적어놨는데 교회하고 연기밖에 모른다고 두 개 적혀놨더라고 보니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몰라도 돼. 그 사람이 나와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자기 집 거실만 200평짜리 집을 가진 집에서 태어났대. 근데 아무것도 음식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 근데 어떻게 시집을 갔는데 11살 위에 연상 남편한테 갔대. 그것도 어떻게 갔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어. 근데 이제 경기 오고 나와가지고 여의대 입학했는데 옛날엔 여의대 입학해서 결혼하면 중퇴해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안 그러지만 결혼하면 중퇴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죽을 때도 나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걱정했대. 그래도 내가 막 그런 거 못해도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음식도 못해도 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기만 잘해갖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세요. 연예계에도 오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입니다. 최수종, 또 누구지? 남자 배우, 차윤표, 또 김혜자.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그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다 드러내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강희가 군대에서 지금 조심해. 딱 찍혔어. 예수. 그래 이제 억지로라도 예수 믿는 행사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복이지. 그 사람들은 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갖고 자기 과세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분들이 그러면 땅에서 재미가 없겠어요? 너무 재미가 있지. 근데 나는 이제 걱정이 김혜자가 저렇게 한 말이 연기력이 너무 좋으니까 저 속에 있는 그게 연기가 절반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그걸 진실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 반이라도 받아들여도 그렇게 참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봐요. 부잘 태어나서 잘 몰라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어떤 부분은. 그죠? 가난하게 태어나서 뭐 부모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 부모 배경이 있어도 도리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됐으니까 도리어 안 좋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는 뭐 세상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예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세상 부정한 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죠? 맞죠? 세상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